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69일째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잘 기록을 해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앙을 먼저 점령하고 들어와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오늘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굉장히 북부도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도 하솔왕 이야기, 메론 물가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역이 끝나게 되지만 그래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 그런 땅들도 이제 오늘 우리가 소개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1장 1절 보면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죠.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이스라엘이 기브온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남부 가나안 전역을 거의 다 정복했다는 소식을 지금 들은 거예요. 누가요? 하솔 왕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솔 왕이 이제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이절 북쪽 산지와 기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헤르몬산 아래, 그래서 헬몬산도 여기 나오네요. 헬몬산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다는 위치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고 2774m짜리예요. 4m 높이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 그러면 헬몬산이 되겠죠. 이런 산에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메론 물가가 왜 이렇게 유명한 전투가 되었냐? 엄청난 연합군이 다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도 승리할 것이다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 주시고 계시네요.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시돈이란 단어도 나오죠. 시돈은 고대 페니키아의 수도, 그러니까 지중해 옆에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 신약에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거기에 최대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기록돼 있죠.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기서 하솔은 연합군의 총지휘격이에요. 그런데 그 하솔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쳐 죽이게 하고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다. 호흡이 있는 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남기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죽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을 살려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존재의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적당히 살려둘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도 이런 분명한 존재의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끝까지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불살았다.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고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왜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살리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많은 재물과 가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탈취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또 14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들을 만한 자에게 전하고 또 들은 자들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내 관점으로 나의 생각으로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자, 16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취한 지역이네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생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의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혀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지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전쟁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지금 했습니까? 지쳐 있고 이제 몸도 많이 쇠약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한 100세 정도로 추측이 돼요. 왜 그러냐면 갈렙을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14장 내일 볼 건데요.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내 나이가 85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40세 정도 됐고요. 광야 생활 38년 하면 그의 나이가 85세니까 한 약 7년 정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을 한 거죠. 중부, 남부, 지금 북부 전쟁까지 하니까 저도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보여집니다. 굉장히 고달픈 전쟁을 선두에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른 노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9절 볼게요. 기브온 주민의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렇죠. 기브온만 화친을 맺어서 싸우지 않았고요. 싸움을 해서 다 점령을 했다 기록되어 있네요. 20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정탐한 정탐꾼들이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못 가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아낙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낙 사람들은 서부 고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키도 크고 힘이 센 족속, 이런 사람들을 아낙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이 이 아낙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낙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큰 거민을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이걸 다 점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이런 자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아직 남아있는 곳은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이거는 아주 지중해 바로 옆에요.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이에요.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좋은 도시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잘 붙들고 가셔야지, 그래야지만 성경 전체에 이 지형을 또 우리가 붙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11장 이렇게 해서 북방의 그 강력한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북방 지역을 승리한 그런 내용이 지금 11장 잘 기록해 놓았죠. 자, 이제 그러면 12장 볼까요?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지금 다시 한번 쫙 정리를 해주는 게 12장이에요. 12장 어렵지 않아요.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압 동편에서 모세가 먼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한 그 땅의 왕들의 이름을 지금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다 읽고 온 것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알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 바산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네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할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두 지파 반 나누어 준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7절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서쪽이죠.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아직은 주지 않았어요. 이제 줄 거예요. 8절, 이스라엘 땅은 좁은 지형인데도 보세요. 산지 있어요. 평지 있어요. 경사지 있어요. 광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협곡도 있어요. 네겝, 헷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첫 번째 여리고 정복했죠. 두 번째 아이성 정복했죠. 자, 세 번째는 하나는 또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벌써 5명이죠. 하나는 가기스 왕이요, 그 다음에 에글론 왕이요, 그 다음에 게셀 왕이요, 드빌 왕이요, 게델 왕이요, 호르마 왕이요, 아랏 왕이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이거 우리가 어저께 지도 보면서 확인했던 그 지역의 왕들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까지는 남부 지역의 왕들을 지금 정리해 놨고요.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북쪽에 정복한 나라의 왕들의 이름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에요. 17절,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아벡 왕이요, 라사론 왕이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솔이 대장이라 그랬죠. 연합군 중에서 대장이에요. 하솔 왕이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아삽 왕이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하며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왕이요. 돌도 나라 이름이에요. 족속의 이름이에요.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0왕이었더라. 대단하죠. 네, 그래서 30명의 왕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네요. 이렇게 다 점령해서 땅을 이제 다 거의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보니까 그래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남아있다고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아직도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래서 블레셋 땅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 왕 때까지 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 때 가서 이 블레셋을 다 점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절 곧 애굽 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족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스돗 아수글론 그 다음에 가드 에그론 또 남쪽으로 아이 족속의 땅과 그래서 블레셋 하면 5 지역의 이 땅들 이 왕들 굉장히 유명합니다. 계속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렇게 막강한 블레셋은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했구나. 우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4절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헤돈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것을 점령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자, 동쪽에 2지파 반이 있으니까 이제 서쪽에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8절부터는요.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지파별로 이제 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그 지파의 땅이다 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해되시죠?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전체 지형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볼게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요단 동편의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9절 볼게요. 아론은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그 다음에 길르앗과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그 다음에 또 바산 왕이 또 있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던 온 나라 거기 전체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요. 요단 동편의 땅 전체의 지형을 지금 다 말을 해 주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쫓아냈어도 13절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도요. 완전히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쪽도 그쪽에 거민들이 살고 있다. 이걸 지금 소개해 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훗날에 이때 쫓아내지 않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절은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요단 동편에서도 레위 지파에게 준 땅은 없어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와 예물, 재물들을 가지고 와야지만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15절은 이제 루벤 자손의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그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로논 골짜기에서부터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 그 경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19절에 기랴다임이라는 지명도 나오죠. 모압의 옛 이름이에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1절 보면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과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에서 함께 죽였으며 이제 22절은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그때 칼날로 죽였더라 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발람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도 건너가기 전에 우상 숭배, 성적 타락으로 이제 빠지게 만든 그런 술사죠. 발람이. 자, 이 발람도 잘 붙들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예언서에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앞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 전체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가면 성경 전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루벤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는 갓 자손의 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네요. 모세가 갓 지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압의 아로엘까지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마하나임에서 드릴 지역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도 헤스본 지역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갓 지파에게도 헤스본 지역 일부가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이라는 지역도 나오죠. 이것도 이제 계속 나오는 이름 지역이니까 잘 붙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절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와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아, 여기 보니까 긴네렛 바다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역까지 지금 갓 자손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9절 보면요. 동쪽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이제 므낫세 반지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자, 갓지파에서도 마하나임이 있었어요. 그 경계인 것 같아요.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자, 므낫세는요 맨 위에 있는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굉장히 좋은 땅을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바산 왕 옥의 성읍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산왕 옥의 성읍은 아주 정말 기름진 땅이거든요. 가축도 잘 자라는 그런 땅인데 거기를 받았네요. 길르앗 절반, 마하나임.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위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지요. 자, 그 다음에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자, 아까 우리 14절에서도 레위 지파를 한번 소개해 줬는데요. 33절에서도 또 한 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주실까요? 네, 이유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예배 생활을 잘 드려야 이 레위인들이 잘 살아낼 수 있다. 레위인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해 준다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말씀만 가리키는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레위 지파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왜? 교육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는가? 왜 교회는 나이 드신 사람들만 있는가?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는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교육이. 레위 지파가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었어야 됩니다. 말씀을 얻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레위 지파를 챙겨 주라 말씀하시고 레위 지파는 사명 감당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잘 견고하게 이 땅에 살아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가 가르치나요? 레위인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 사역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레위인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또 살아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